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말씀 들으실 때 응답의 역사,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의 역사가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 이야기는 여러분 단순한 기적 그 자체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병자에 대한 이 치유 이적은요, 이 병자에 대한 치유를 넘어서서 그 이상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단순한 치료나 우리의 소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그것만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깊은 의미를 지니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단순한 내 소원풀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나도 모르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함께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부르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볼 때에 단순히 내가 기도한 그 문제의 해결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그걸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응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섭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생각과 판단, 그것을 넘어서서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영상에도 잠깐 보셨지만 이 손마른 사람을 고친 이적입니다. 이 이적 이야기는요, 이 단순한 병 고침을 넘어서서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과 펼쳐지는 이 종교적인 논쟁이 같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치유 이적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는데 4절 말씀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요, 이 안식일에도 생명을 구하는 데는 이 안식일의 법을 좀 미뤄두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이들이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닌 일, 바로 치명적인 병이 아니라 이 다음 날까지 치료를 미룰 수 있는 병을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허용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영상의 자막에서도 보셨죠? 이 사람은 당장 죽을 병이 아닌데 왜 안식일에 이 사람의 병을 고치느냐라고 따져 묻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고대 문헌과 외경에 의하면 오늘 말씀에 대한 배경이 따로 나옵니다. 아까 여러분 손 마른 사람 이러니까 어떠한 병인지 사실 좀 보시기가 좀 애매했었죠. 알기가 좀 어렵죠. 근데 아까 영상에 보게 되면 제가 좀 잘 안 보여도 굳이 저 영상을 고른 이유가 이 손 마른 사람에 대한 그 장애에 대한 표현이 너무 적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손 마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그 고대 문헌을 보게 되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손 마른 사람은 석공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고가 있었는지 이 안타깝게도요, 주로 사용해야 되는 그 오른손이 이 돌에 꼈는지 사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만 쓸 수 없게 장애를 입고 말았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손이 장애를 입은 게 여러분 보였지요. 이 가장이 생존해 있으면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안타깝게도 이 사람의 가족들이 먹고 살 방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남편이 멀쩡히 살아있으니 그때 당시에 그 관습에 의하면 아내가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멀쩡히 살아있으니까. 그러니 이제 살 방법이 뭐밖에 없느냐? 이 석공이 나가서 구걸해서 먹고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소문 속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눈 먼 자도 눈을 뜨게 만든다라고 소문이 나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선 간절히 예수님께 매달려야지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구걸하지 않게 자신의 손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장 바꿔보게 되면 이 사람의 그 심정이, 그 절박한 심정이 정말 가슴에 와닿을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이 가진 그 병, 가진 그 손의 그 장애, 이거는요, 뭐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당장에 뭐 그 손을 못 고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내일 죽는다든지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영상에서 항변할 때에도 그 서기관들이 말하는 게 이 사람 이 병은 당장 죽을 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한 거죠. 저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 건 불법이다. 하지만 여기에서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관점이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단순한 문자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법을, 안식일의 법을 제정한 그 뜻과 이유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사실 안식일의 법은요, 생명을 위한 법이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그 주말에도 안식일에도 부려먹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그들의 예배 시간을 그 주인들이 뺏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모든 사람이 예배에 참여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의미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문자적인 의미, 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에만 집중했습니다. 오로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요, 그 사람의 그 손마른 사람의 장애가 치명적으로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그의 집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지 말던지 간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의 그 손마른 장애는 치명적으로 보였습니다. 그의 외침, 내가 석공인데 자신의 오른손 다침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의 생계가 막혔다라는 그 외침,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됨을 인하여서 우리 가족이 평안히 예배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외침, 그 한 가족의 이 죽고 사는 문제가 그 안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의 손마름은요, 그의 가족에게 있어서는 당장 한시가 급한 치명적인 장애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이 나가서 벌어서 가족을 부양한다는 건 불가능했어요. 거기다가 과부도 아니라 남편이 생존해 있다면 더더욱이 여인이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건 그 가족에게 있어서는요, 어떻게 보게 되면 거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물론 그 사람이 그 손마름을 고치지 못하면 그 가족이 생계가 막힌다는 거, 그걸 모르지 않았어요. 이미 잘 알고 있었고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당장에 그 사람이 안식일에 고침을 받느냐 마느냐, 이게 옳으냐 틀리냐 이것만 바라보고 그의 가족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전혀 바라보지 못했고 관심도 없었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이 노동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경배하며 천국 안식을 미리 맛보고 하나님의 구제 사역에 전신전력하게 만드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날로서 지켜야 되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한 법이 생겨난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법에 따라서 안식일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의 그 손마른 사람이 해당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법적인 자격은 있겠지요. 하지만 그가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요, 그의 가족이 이제 구걸을 해야 되는 처지 아닙니까?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과연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안식일에 온전히 예배하며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날 구걸하지 못하면, 성전 앞에서 구걸하지 못하면 그 가족이 그날 하루 이틀을 굶어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그들이 온전하게 안식일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안식일이 참된 안식일인커녕 오히려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가로막는 걸림돌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손마른 사람의 손을 고침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의 생계도 해결해 주지만 그의 가족이 온전히 참된 안식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문제를 바로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막힌 영의 눈을 열어주시려 한 겁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마가는 여기서요, 이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이란 말을 사용해서 일부러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대조시켜서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본질을 바로 봤다면, 그들이 오히려 안식일에 예수님이 오셨으니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을 일부러라도 데려다 놓고 예수님이 이 사람 살려주십시오, 이 사람이 손 마른 걸로 인하여서 이 가족이 살 길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막혔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의 손을, 안식일이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 이 사람의 손을 고쳐주셔서 이 가족의, 이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오히려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야 돼요. 이들이 정말 영의 눈이 열리고 안식일의 법을 온전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본질을 보지 못했어요. 본질을 확실하게 보지 못하고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데 방해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신앙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영의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달리 본질을 보셨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문제와 기도 제목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모든 상황을 살펴보십니다.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문제만을 바라보지요. 당장 내가 필요한 소원만 바라보지요. 이것만 해결되면, 이것만 해결되면, 이러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만 해결하면 되는 게 아니란다. 그거 이상의 것이 필요하단다. 내가 그거 이상의 것을 너희에게 준비하고 있으니 내 계획과 내 시간에 따라서 순종하거라. 내가 너를 인도하고 갈 테니 그에 맞게 따라오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한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그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의 모든 걸 좋게 하시는 분,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본질을 바라보고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도와야 될 게 뭐냐?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도와야 될 게 뭡니까? 연약한 자들, 신앙이 시작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는지, 이걸 돕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재단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돕고 어떻게든 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게 선한 일이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사람, 바로 영적인 서포터가 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본질을 바라보고 생명을 살리는 일,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여러분들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이 참된 사랑받는 사람의 삶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단순한 기도 제목만 보지 않으십니다. 그 석공을, 손 마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그의 다친 손, 그 장애, 그거 하나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의 가족을 살펴보시고 그의 인생을 살펴보시고 그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예배의 그 모든 그 순간까지도 회복시키시기를 원했던 것처럼, 그 사람을 보면서 단순한 장애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 생명의 문제, 영의 생명의 문제로 그 사람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인생, 주님께서는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며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 내밀한 것까지 주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응답받은 걸 어떻게 합니까? 당장은 모르지요.
당장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거 응답이다 이렇게 주시지는 않으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응답받은 걸 깨닫게 되지요. 응답받은 걸 한번 나중에 깨닫게 될 때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 이것까지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바라긴 했지만 내가 남사스러워서 이것까지 세밀하게 기도하진 못했는데 아이고 하나님 이것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응답해 주셨네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응답하세요. 세밀하게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밀하게 기도하면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아픔 이 모든 것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맡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안으로 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했잖아요. 어제 그랬나? 울어도 주님 품에 와서 울라고, 엎드려도 주님 품에 와서 엎드리고, 원망을 해도 주님 품에 와서 원망을 하고, 또 슬퍼해도 주님 품에 안에 와서 슬퍼하시라고. 왜냐하면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해결, 근본적인 해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도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깊은 곳까지도 내밀하게 살펴보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모든 걸 다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내밀한 부분까지도 살피시며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내어 맡기시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틀림없이 주님은요 듣고 응답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깊은 데까지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그리고 응답받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